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생각하면, 자녀 입장에서 생각하면 내가 맺고 싶어서 맺은 관계는 아닙니다. 어쩌다가 자녀가 태어난 가정도 있습니다. 맺고 싶어서 맺은 관계가 아닌데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직장에 입사한 사람도 직장과의 동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서 맺어진 관계는 아닙니다. 조직 안에서, 조직에 의해서 맺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학교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맺고 싶어서 맺어진 관계보다는 교육 제도 안에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의 대부분은 조직 안에서, 제도 안에서 맺어진 그런 관계들입니다. 본인이 선택한 관계도 있지만 본인이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는 그렇게 맺어집니다.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호적에 올리는 순간 이 자녀에 대해서는 내가 평생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학교에 아이들을 맡기면, 내가 담임 교사가 되면 1년 동안은 내가 이 아이들을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부 간에도 서로 선택한 그런 관계이지만 혼인 신고를 하고 혼인 서약을 하면 그 사람들은 제도적 관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관계를 파기하고 싶은데, 이 관계를 무효화시키고 싶은데, 관계를 파기하고 무효화시키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전세를 들어가서 전세 주인과 여기 수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리를 잘 안 해줘요. 관계를 파기하고 싶습니다. 이사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관계를 파기하고 이사를 가자니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그냥 억지로라도 그래 2년은 참고 살아야 되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위층 아래층에 서로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서로 관계가 불편해지니까 이사를 가야 되겠다. 그러나 이사를 가자니 손해를 보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 이사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불편함이 적대적 관계가 됩니다. 적대적 관계가 되다 보니까 서로 화해하기도 하고 조율도 하고 좁히기도 하지만 서로 간에 벌어진 간격을 좁히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관계인데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심지어는 그러다가 상대방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는 다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관계, 친족 관계, 아니면은 부부 관계, 그리고 직장의 동료 관계. 우리의 관계들을 생각하면 때로는 서로 화해를 하고 조율을 해가면서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지라는 생각도 있는데 안타까운 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도와줘야지라는 마음은 있는데, 생각은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기는 도와주고 싶지 않은 냉담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차라리 그냥 조금 도와주다가 관계가 또다시 지속되는 것보다는 아예 끊어야 될 때 그냥 단호하게 끊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상대방에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모든 관계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불편한 관계,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하는 것이 사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들은 함락시키고 아이 전투에서 실패를 하기도 하지만 아이성을 마침내 함락을 합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 하프타임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 가운데에 마음이 다급해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야,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다 몰살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힘을 규합하자. 그래서 그들은 서로 힘을 규합하기로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서로 적대적 관계였지만 생존을 위해서 그들은 힘을 규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합군을 결성을 할 때에 독자 노선을 타고 있었던 한 산족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인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여리고성을 이기고 아이성을 이기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전쟁에 이길까? 오합지졸인 저 사람들에게 뭔가 있다. 그들이 뭔가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우리는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차라리 그들과 화해를 하는 게 낫겠다.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은 화해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들을 싹쓸이를 한다. 전부 다 죽여버린다. 이 이야기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가 죽는 것은 괜찮다고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까지 다 죽게 생겼으니 방법을 찾자. 왜냐하면 신명기 7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절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두지 말고 진멸해라.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면 안 된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 안 된다. 그들과 결혼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민수기 33장에 나타난 말씀에는 만일 그들을 그냥 놔두면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거고 너희의 올무가 될 거고 너희의 옆구리를 치는 채찍이 될 거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생각하길 그런 무서운 하나님, 그런 잔인한 하나님은 나는 믿기 싫어. 그런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농사를 접은 사람들은 압니다. 여러분들 농사를 지면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밭을 가꿉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참 풀이 조그만하다. 너 입이 어떻게 그렇게 조그맣고 귀엽기도 하니. 그래, 내가 큰 풀만 뽑고 너희들은 그냥 내버려 놔둘게. 그리고 큰 풀만 뽑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보이는 풀을 뽑을 수 있는 데를 다 뽑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니까 아예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싹 다 죽여버립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모든 죄악을 멸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거든요. 기본 사람들은 머리를 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심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신을 파견하는데 그들에게 감동적인 언어, 친절한 언어, 상들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언어, 적합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 떨어진 신발, 다 떨어진 옷, 그리고 메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주었습니다. 가져가서 우린 멀리서 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고 화친을 하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덜컥 그 사람들하고 화친을 맺었습니다. 원래 화친을 맺으면 우리가 화친을 맺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탐방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사절단을 보내서 또 다시 정탐을 하게 되는데, 돌아보게 하는데, 가서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이 아니라 바로 40km 떨어져 있는 지붕에서 온 사람들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 속았다. 그런데 벌써 늦어버렸습니다. 벌써 늦어버린 그 상황. 그런데 기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속이고 위장을 한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이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관계가 불편해진 관계가 엮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전적인 관계가 그렇게 엮이고, 때로는 부부 관계가, 사람들은 결혼할 때 내가 속았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회사에 입사하고 그러고 나서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령이 왔습니다. 지분에서 사람이 왔는데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모리족 속에 5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우리를 배반하고 독자 노선을 탄 지분 사람들을 죽이자. 그들을 공격하자. 그래서 그들이 지분을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가 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멸해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을 내버려 두자. 한마디로 손 안 대고 우리가 코푸는 격이고 우리 손에 피 안 묻히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인데, 조약을 맺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 사람들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밤새 기브온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아서, 내가 사기를 당해서 결혼한 겁니다. 거기에 투자한 겁니다.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간 겁니다. 그 사람과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무슨 생각을 많이 합니까? 쳇바추가 잘못 끼어졌으니 깨야 됩니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요구하는 그들을 위해서 밤새 올라갑니다. 언약에 충실해야 됩니다. 왜 언약에 충실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2장 14절부터 16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 대해서 내가 서약한 대로 그에게 거짓을 행하면 안 된다.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고 내가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것을 내가 미워한다.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거짓, 그러면 바가드란 말입니다. 불성실하다. 내가 어려서 택한 아내일지라도 불성실하면 안 된다. 성실하게 해야 된다. 학대한다는 말은 하마스란 말입니다. 하마스란 말은 폭력을 행사하다, 난폭하게 행하다. 내가 폭력을 행사하고 난폭하게 행하면 안 된다.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 미워한다는 말이 사내란 말인데 사내는 증오한다. 난 그런 사람 증오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명기, 전도서 5장 4절 말씀, 그리고 시편 15편 4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과 무엇을 서원하면 너희에게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지 않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는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고 때로는 하나님과 원수처럼 행동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보증으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엎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면 그 안에 들어가면 너희는 안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일을 신명기 33장 26절 27절 말씀에는 여술은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궁창을 타고 내려오신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가 내게 영원한 처소가 되고 그 영원한 팔이 위엄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내쫓아 주실 것이다.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칼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도우시고 여호수아만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여호수아가 밤새 올라가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밤새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밤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하시고 그 약속이 우리의 믿음의 담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다니엘서 2장 9장 21절 23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 다니엘이 빨리 날아와서 제사를 드릴 즈음에 다니엘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서 내가 너에게 왔다. 그런데 왜 이제야 왔는지 아니? 다니엘서 10장 14절 말씀 보면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아서 내가 올 수가 없었는데 미가엘 천사가 군대 장관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왔다. 기도가 그렇게 쉽게 응답됩니까?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마음은 급한데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마음은 급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밤새 군대를 이끌고 오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야, 이러다가 우리는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좀 더 견뎌야 됩니다. 좀 더 포기하지 말고 처절하게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 있지 않아서 기드온의 여호수아의 군대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참에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됩니다. 주님의 인내로 우리도 인내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집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가 커지고 우리의 기도에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21일 동안 작정하고 다니엘이 기도를 하던 것처럼 우리의 무릎을 강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미가엘 천사를 보내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우리의 전쟁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아니 이게 세상에 어디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날 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합니다. 이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은, 관계를 파괴하고 싶은 생각에 원망과 불평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도.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를지어다.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 위에 머무를지어다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기도. 절박한 상황 속에 무모한 기도를 시도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 속에 무모한 기도를 시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내 생각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지 않은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토와 거름더미에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왕족과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후회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수록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실패의 늪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마침내 전쟁을 도우신 죽인 사람들의 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시와 올무가 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오히려 가시와 올무가 될 것 같았었던 기브온 사람들은 성경은 그들이 너희의 나무 패는 사람이 되고 물 깃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기생 라합이 가나안 족속이지만 유다의 족보에 들어오던 것처럼 뿐만 아니라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오는 여인이 되던 것처럼 유다가 실수로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를 낳았지만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시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 애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다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인생은 그치지 않는 전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교두보를 확보합니다. 새로운 교두보를 확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싸움이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싸움이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싸움이 나에게 얼마나 손해가 되느냐, 이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더 싸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려서 그 싸움을 싸웁니다. 하나님 시간을 주세요. 내가 이제야 깨달았는데 하나님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셔서 그의 생명이 연장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망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물질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 가정이 이렇게 살다가 그냥 깨지고 파산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이 시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시간을 늘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양이가 뱀에게 물리는 일을 보셨습니까? 고양이는 거의 뱀에게 물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왜 고양이는 뱀에게 물리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학적으로는 인간의 눈에 보이기에는 뱀이 우리를 달려들어서 무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만 고양이의 눈에는 그게 슬로우 비디오로 보여요. 천천히 슉. 그런데 그걸 고양이가 왜 못 피하겠습니까? 고양이는 얼마든지 그것을 피합니다. 한마디로 시각만 바꾸니까 뱀에게 물릴 일이 고양이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시간을 늘리십니다. 그 일이 시험인지 올무인지 함정인지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 올무에 그 함정에 왜 우리가 그거 빠지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싸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싸움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싸움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싸움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은 내가 실패하고 지금은 잘못 언약과 조약을 맺은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빨리 이 관계를 끝내고 싶은 그런 사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난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오히려 내게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만 압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도 기부온 사람들에게 속았어도 다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렵습니까? 관계를 깨고 싶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관계를 깨기 위해서 밤새도록 고민은 하는데 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승리를 위해서 무모한 기도를 하는 여호수아도 있는데 우리가 왜 승리를 위한 무모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답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시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나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는 속기도 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올무에 걸리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승리자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밤새 올라가던 것처럼 밤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무모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시도하게 해 주옵소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풍랑이 잔잔케 되고, 뿐만 아니라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시는 시간들이 다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다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